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지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962년에 1월 29일에 동아일보 이면에 났던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의 성북구 삼양동 그 산동네 그 판자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살던 김영근이라는 당시에 65세 됐던 노인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고깃국을 한 번만 먹어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걸 늘 입버릇처럼 노래를 부르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못 살고 배고프고 더군다나 산동네 판자촌에 사니 먹을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늘 배고픔에 시달릴 때마다 이 노인이 늘 고깃국 한 번만 먹어보고 죽었으면 소원 없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죠. 이 남편의 얘기를 이제 아내가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 인내받기도록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시장에 다녀오는데 시장에 쓰레기통에 아직 상하여지지 않은 생선의 내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남편이 생각나요. 늘 고깃국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이 생각나서 그냥 생선 내장이라도 한번 국으로 끓여서 줘야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 생선의 내장을 다 주워 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내장으로 맛있는 찌개를 끓여서 남편에게 줬어요. 또 남편이 이걸 엄청 맛있게 먹었대요. 흐뭇한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이 생선 내장이 보고 내장이에요. 그럼 모르고 끓여준 거예요. 그럼 보고 내장이 청산가리의 1000배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건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보고 내장으로 끓여줬으니 바로 죽게 되죠. 문제는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에 살던 목수 2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무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황망하고 힘이 없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장례라도 우리 같이 치르고 우리가 할아버지 관을 짜드릴 테니까 관에 넣고 우리가 장례 치릅시다. 그래서 그 목수 2명이 할아버지 관을 짜줬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라. 장례도 못 치를 뻔했는데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데 다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있으라.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먹은 보곡국에다가 두부를 넣어서 또 끓여줬어요. 목수 2명도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2명도 죽었어요. 이게 196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배고프고 먹을 게 없던 그 시절에 참 웃지 못할 슬픈 얘기죠. 여러분, 그 할머니가 보고 내장에 독이 들어있고 그 자기가 주워온 그게 보고 내장이라는 거 알았으면 남편에게 끓여줬겠어요? 안 끓여줬겠죠. 또 그 고마운 이웃에게 그걸 대접해 줬겠습니까? 안 줬겠죠. 모르니까 계속 실수하고 아까운 그 생명, 세 사람의 생명만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제가 4장을 읽을 때 마치 그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 하고 있는 그 태도가 이 할머니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다 이제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고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긴 족속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마치 그 보고 내장으로 끓인 찌개에 독이 있는 걸 몰라서 계속 이 딴 사람에게 대접했던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그 마음과 이야기, 잘못된 그 믿음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4장 전체를 조망했어요. 그러면서 이 4장을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 이것은 애절함, 애달픔, 그 민족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무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벽에다 대고 계속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해 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포기해야겠다. 나도 할 만큼 했지 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안 들어도 들을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끝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믿은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향해서, 안 믿는 이웃을 향해서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삶으로 살아내어 보여줘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4장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하는데요. 4장 전체를 읽어보면 4장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9절 한번 손으로 찝으면서 보세요. 9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말한 바. 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7절을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거기 보면 17절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하시고. 바울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이렇게 주로 반복되어졌던 말은 아니에요. 근데 4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반복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다윗이 말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왜 이걸 반복하냐?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문하기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바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건 네가 만든 거지.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 그건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아.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4장에는 작정하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록된 것으로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성경에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구약 성경. 이때는 신약이 없었을 때예요.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선언하듯이 그걸 얘기하고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나? 그 근거를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로마서하고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쓰여 있어라는 그 근거를 누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인가?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설명하고 그 근거를 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그 조상들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가문의 성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가 행위로 의롭게 됐는가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면 이 논쟁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성경에서 맨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이 논쟁에서 할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노린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할례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로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가 있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고요. 없는 자는 지옥의 한 자리를 맡아놓은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이 말이 좀 세죠? 개 같은 이방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강한 말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 생각에는 할례를 가지고 딱 구분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 없는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의 자리를 맡아놓은 사람들.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아. 믿음 가지는 거 좋아.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그건 거죠. 할례를 생각할 때 행위가 있어야 돼. 행위가 완전하게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할례가 무언가 제가 그 할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할례는 여러분 아시죠? 그 남자들 그 생식기의 표피의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를 성경에서 처음 받은 게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이것을 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모든 남자, 뭐 객이나 뭐든 뭐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기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줘요. 이 명령을 받을 때가 이스마엘이 13살 때고 아브라함은 99살 때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누가 태어납니까?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중에 모세 때에 이 할례에 대한 것이 율법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특별한 게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건 뭐냐면 처음 할례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 뭘 의롭게 여기셨대요? 행위예요? 믿음이죠.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말하는 행위를 통한 의로움, 할례를 처음 받았고, 또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 그것을 또 받았던, 그러니까 행위와 복음의 축복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쟁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능력이 그것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충분한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할 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가 더 중요한 거야. 과연 이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 때문에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들어서 설명했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한 거 알아? 좋아.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어떤 방법으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논쟁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그 시간 순대로 배열하면 끝납니다. 이 논쟁은 끝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이 사장을 볼 때 천재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이 뭘 얘기하는 줄 알면 모두 다 무릎을 딱 치고, 우리로 치면 엄지척을 막 날리면서, 야, 바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생각의 중심에 있던 할례는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게 모세니까.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율법 이후부터 할례가 생겨졌습니까? 뭐예요?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누가 더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그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모세 훨씬 이전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드러나는 사실이 이거예요. 할례가 율법하고 상관없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가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의 논리가 균열이 가기를 시작해요. 그러나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율법에도 할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결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또 말할 때 아브라함의 특별한 것을 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고 또 처음 할례를 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이 논쟁은 끝납니다.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였는가? 할례가 먼저였는가? 이것만 여러분 정리하면 이 논쟁이 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할례 받은 것을 보고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 율법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의롭게 되는 건 여러분 할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할례를 받는 장면은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한 85세쯤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 받을 때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99세 때예요. 그러므로 17장에 할례 받는 것은 15장으로부터 15년이 흐른 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기 15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았을 그때는 할례도 없었고요, 율법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럼 제가 이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성경의 언어로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는 할례시, 그러니까 할례 받았을 그때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시,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큰 소리로. 이건 다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할렐루야. 결론이 그래서 이건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야, 너 그거 네가 만든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구약 선지서와 율법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거 정말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사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전혀 하나도 헷갈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말해 준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롭게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여 받는 것은 보수죠. 품삯이죠. 월급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누군가에게 내가 일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대가가 주어졌다면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말이죠. 이것을 바울을 들어서 6절하고 바울이 다윗을 들어서 6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과 8절은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아주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힘든 그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또 자기의 충신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에게, 지금 정치 지도자에게 이러한 흠이 되는 일이 발견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이 파렴치하고 한 과정을 파괴해버린 이런 살인자를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32편인데 그 시편 32편을 인용한 게 6절과 7절이에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교독해 볼게요. 6절 7절. 자, 6절 읽을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져낼 수 없는 죄,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당하고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런 죄인을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언급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릴 때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가부장적이고 족장의 영향력에 살았던 그 시대에 아버지가 우상숭배했으면요, 그 자녀들은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 이후에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도 그는 어땠습니까? 늘 겁쟁이였어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죽을까 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방인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나라도 살아야지, 자기 아내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래서 내 아내가 사실은 누이다, 우린 부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2번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요. 2번씩이나. 아브라함 겁쟁이에, 우상숭배자에,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15년 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아요. 얼마를 가졌냐,
가방끈이 기냐 짧냐, 월세냐 뭐 전세냐, 죄가 있냐 없냐, 용감하냐 겁쟁이냐, 땅이 있냐 없냐, 젊으냐 늙으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보시지 않아요. 오직 무엇을 보시는가? 그들의 믿음을, 할렐루야,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요. 늘 우리가 무너지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굳게 서서 이 믿음 안에 자유하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